8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지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쭉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올까 싶을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 요 로마서를 다루는데 다른 어떤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계속 집중하게 하고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준비할 양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참 좀처럼 쉽지 않겠다. 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도무지 불가능하고 사역을 진행하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로마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계속 어딜 가든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하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믿게 하는 일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처에 이제 교회가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바울이 직접 세웠든지 바울의 영향으로 이제 교회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웠든지 간에 계속 교회가 이제 세워졌고 이제 일단의 시간들이 계속 이제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유대 배경의 어떤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배경의 분들이 섞이면서 또 이제 한 분도 없던 교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교의 연장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분도 없는 배경 가운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충돌이 있는 거죠. 진리의 싸움은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바 아니면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헷갈린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또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니면 교리적으로 좀 정리해야 될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이제 복음을 깊이 설명을 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같은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특별히 8장까지 복음을 아주 풍성하게 풀어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공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쭉 풀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분들을 쭉 풀어낸 연후에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12장부터 쭉 나와지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지는데 12장 1절부터 2절이 12장부터 16장 전체를 요약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다 일어나고 너희 몸을 정확하게 너희 죽을 몸을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여전히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 몸을 가진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거룩한 제사, 산 제사가 되게 해라.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라고 한 부분을 원어로 조금 보면 합당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치에 맞고 이게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러면서 1절, 2절을 정리를 하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쭉 풀어내는 것이 그 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은사에 대한 얘기들을 각각 받은 은사들이 많은데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내면 되겠냐? 11장 1절부터 2절에 근거해서 그게 이제 12장 3절부터의 내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그게 12장 후반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넘어오자마자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 지금 로마 치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의 권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권세 가운데 그들과 상대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자,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두 번째는 그럼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가 이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냥 돈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이런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비롯해서 모든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빚도 지지 말라. 이것보다는 빚을 다 갚아라.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돈 얘기를 떠나서요.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도움을 얻습니까? 혜택을 받습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인 거죠. 이거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보호를 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수많은 교사들한테 우리가 빚진 그분들이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도움, 즉 말해서 수많은 빚이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빚을 다 갚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 있기까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빚으로 여기면서 그 빚을 갚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못 갚을 빚, 영원히 살아도 못 갚을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의 빚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거 외에 갚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갚으라는 거죠. 사람의 호의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그 갚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라고 하면 갚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 이러면 제가 볼 때에 제2의 예수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러냐?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소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비밀이 뭐냐? 남을 사랑한다는 거죠. 나하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 나한테 어려움을 가하는 사람들, 핍박을 주는 사람들까지 내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율법과 사랑의 관계가 대부분 이때까지는 긴장관계,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반대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해라 말아를 넘어서서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데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소통됩니다. 정확하게 그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영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정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 아니냐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란 그냥 감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행하고 그 이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감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이행하는 부분으로 나와진다는 거죠. 이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무관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진실로 남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앞에 부분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남의 아픔과 괴로움을 보면서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위의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구절을 설명합니다. 이게 특별히 유대 배경 사람들한테는 잘 아는 십계명을 지금 사용해 와서 율법의 최고봉 십계명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제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어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쭉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계명들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듭나서 성령으로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나게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이 부분에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아직 그런 부분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완성의 어떤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 좀 자책하고 내가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됐냐라고 하는 고민이 적어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씨앗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열매 맺어서 정말 복음에 완전히 점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복되고 그것만을 계속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성을 스스로 이겨내게 되면서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영혼도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참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리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니면 나는 안 될 놈이야. 나한테는 해당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어떤 최고의 건덕이 아닌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러고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열매 맺어져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또 좀 같이 볼 건데요. 여튼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실 이것이 로마서 12장 그 1절 2절로 돌아가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릇에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행동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수준을 넘어서서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어떤 스피릿까지 끝까지 채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에서 이행되는 율법의 모습이 참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도무지 그냥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수준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영혼으로 돕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또 율법을 이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죽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이제 오늘 13장 8절부터 10절의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죽은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그 제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으로, 특별히 이 시기에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시기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웠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기는 그냥 흘러가는 그런 흘러가는 시간, 이제 헬라어로 얘기할 땐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계절처럼 어떤 특성을 가진 개념의 어떤 시간을 얘기할 때는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진실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 마지막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카이로스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삶에서 실천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너희가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근데 이 시기는 어떤 때냐? 자다가 깰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아직 구원 못 받았는가,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죄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 이것조차도 완전히 해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완전한 구원의 성취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원이 가깝다는 얘기는 요게 가까워졌다는 얘기. 이 완전한 구원, 이 성취될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주님의 때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가 가까워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가까웠음이라고 한 이 말은 한편으로는 보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 또한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장됐다고 하는 말을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결국 그 종말과 우주적인 구원을 향하여 이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고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뿐만 아니라 이게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라는 거죠.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종말을 이 가까움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의 어떤 그 주님의 재림, 종말 아니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 좀 설명을 해보면 지금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장작불 이렇게 피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작불 피워놓고 한참 고기 다 구워 먹고 이제 점점 불씨가 꺼져가지고 이제 불씨가 얼마 안 남은 그런 때를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얼마 안 남은 어떤 그런 배경을 보실 겁니다. 불씨가 꺼져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한 겁니다. 다 타다가 남은 그래서 정말로 얼마 안 남은 이 불꽃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불꽃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일깨우고 그것을 지피고 그 불을 흔들어서 열기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좀 일어나 이 얘기가 아니고 같이 표현하자면 불씨가 휙 꺼져가는데 어떻게든 불씨를 살리려고 이게 부채질하고 꺼진 불을 살리려고 막 부채질하고 뭐 타는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 일깨우고 그것을 지펴서 그 불을 흔들어서 열기를 일으키가는 점차 죽어가고 있는 깐부기 같은 그런 불길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표현입니다.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게 지금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있냐? 죽어가는 불씨처럼 왜 이렇게 있냐? 벌써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너희 열기를 이렇게 깨워야 된다. 그렇게 냉랭하지, 그렇게 꺼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번역된 문장이다 보니까 이제 말은 맞는데 이게 한가오진 않지 않습니까? 원래 원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요러는 너희가 지금 거의 타다가 거의 남아있는 조그만신 불씨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 다시 짚어야 될 거 아니냐. 활활 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때가 지금 됐다. 지금 이 시기가 너희가 알듯이 벌써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작은 불씨를 빨리 깨우라. 지금 그런 표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대비되게 얘기하는데 밤이 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 지났다. 많이 진전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밤이 많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지만 시제로 보면 이미 밤이 지났다. 이런 표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벽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밤이 깊다라고 하는 표현은 밤이 이미 거의 지났다. 이미 밤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표현도 이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이미 왔다는 거죠. 낮이 이미 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밤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 막 동이 틀 무렵 이런 때다는 거죠. 이제 끝이 왔단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이 모든 성경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런 표현이 많은데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8절입니다. 골로새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어버리라. 자, 히브리 1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얘기할 때 골로새 3장 8절 히브리 12장 1절과 같은 말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헬라어는요, 이게 너무 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로마에 속국되게 하면서 사실 로마어가 헬라어 이렇게 로마 치하보다 바로 이전에 그리스가 이제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스 말이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너무 표현이나 시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안에는 이 시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단어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시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얘기할 때 이 시제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자면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끝나버린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벗어버린다고 얘기할 때는 영단번에 그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동시에 그 시제는 뭘 뜻하냐면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영단번에 완전히 벗어버렸고 그 벗어버린 상태로 유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다음에 다시 읽는다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영원히 단번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태로 쭉 유지한다, 그런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주워 입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둠의 일은 다른 말로 육체의 일들, 어둠의 일들,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악, 그 사단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이 느낌적으로도 그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것들로 충분히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영단번에 벗고 다시 주워 입지 않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 또한 시제가 영단번에 입는다는 거죠. 빛의 무기들로 무장하자. 빛의 갑옷.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다른 어떤 표현으로 볼 때는 무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의 무기들로 무장해라.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빌자면 빌립보 1장 27절의 표현으로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에베소 6장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빛의 갑옷을 입자. 왜 그렇습니까?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이미 낮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았으니 빨리 너희 죽어가고 있는 그 작은 불씨를 일으켜라. 그래서 이 어둠의 일을 영단번에 벗고 빛의 갑옷을 영단번에 입으라. 여러분,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었던 그 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정죄에서 끝났지만 죄성이 우리 안에 돌이키고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공격이 24시간 계속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이 시기를 알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불가능한 자에게 한 명령이 아닙니다. 예, 불가능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건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이 구원받았지만 성경에 영혼은 건짐받고 육신을 사단에게 내줬다는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냐? 문장을 쭉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에게, 심지어는 이 자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대 배경, 그다음 이방 배경이 계속 죄송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든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직 복음으로 자기 모든 삶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좀 간단한 말 같은데 여기 굉장히 또 몇 가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실제로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생활하라는 것이. 분명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밤에 있지만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밤이지 않습니까? 밤에 있지만 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나처럼 낮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너희는 낮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기준과 달라야 됩니다. 근데 일반 불신자하고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일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아니면 그들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르게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빛 앞에서 낮에 좀 사는 것처럼 여기고 생활하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정히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정히 행하라는 얘기는 정직하게 행하라. 그리고 보시기에 고상하게 행하라. 점잖은 방식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되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두 쌍이 3가지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쌍.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이 한 쌍, 음란과 호색함이 한 쌍, 다툼과 시기가 한 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연관되어 있는데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한 것은 번역으로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 취한 방탕에 빠지지 말며 이런 표현. 또 다른 말로 방탕스러운 술 취함에 빠지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한할 수 있습니다. 즉 방탕과 술 취함이 함께 행해지는데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되었는지는 상관없다는 거죠. 항상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지고 방탕은 술 취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시작되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연관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방탕에 빠지지 마라. 아니면 방탕스러운 술 취함에 빠지지 마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은 같이 가는데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은 특별히 성적인 방종을 얘기합니다. 때가 갈수록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하는 것이 성적인 방종입니다. 특별히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행하는 성행위를 하는 그런 악한 죄를 뜻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깊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와 쟁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수준. 무슨 말이냐?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그다음에 음란이나 호색하고 같은 수준, 같은 범주가 뭐냐? 시기하고 쟁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낮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같이 얘기합니다. 자, 몇 구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쭉 나열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해놓고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무슨 말입니까? 화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부터 9절 볼게요. 골로새 3장 5절부터 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앞에 것과 동일한 선상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란 아니면 호색 아니면 이제 방탕, 술 취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사실상 시기, 분냄, 뭐 쟁투, 갈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게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 크게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어떤 것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줬을까요? 어떤 것들이 성도들에게 더 악한 영향을 줬을까요? 요 부분입니까?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저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적지 않은 교인들은 이것과 상관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아니면 뭐 우상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저건 악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뭐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다른 것에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 다른 게 뭐냐면 시기하는 거, 화내는 거, 그리고 갈등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보세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지대하게 성도들에게 더 악한 영향을 줬던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더 틈을 열어준 거죠.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음란, 호색, 뭐 술 마시는 것 뭐가 원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육체가 원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뭐가 있냐?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기, 분쟁, 분냄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할 때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힘납니다. 둘이 남 비방할 때 막 이렇게 갑자기 피곤했는데 피곤이 사라지고 예. 어째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기쁜지 에너지가 나오는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하지만 뭐가 틀린지 뭐가 그런지 뭐가 옳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은 틈을 열어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음란하는 거나 호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놓고 신문도 하고 심판도 하고 정죄도 하는데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시기하거나 남을 분냄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게 일상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범주에 두고 있다. 똑같은 레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3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어떻게 하는데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호색하고 엄란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마라.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부분에 더욱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 무장해서 음란과 호색에는 우리 자신을 안 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술 취함에 자기 자신을 안 내놓습니다. 방탕하다는 것에 자기 자신을 안 내놓습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큰 실수인지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한 곳에는 대문을 열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에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런 작은 틈들이었습니다. 작은 틈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남을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부분에는 굉장히 교회 역사 앞에서 역사가 계속 이걸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제와 같이 단증 행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 정말 꺼져가고 있는 우리 불씨를 살리는 부분에서 이건 오히려 우리 불씨를 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깨닫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옷 입는다는 표현을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그 옷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것을, 의뢰할 것을, 본받을 것을, 몸이 옷 뒤에 숨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을 것을, 이런 부분으로 옷 입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공동 번역에 되어 있는 문구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는 육신적인 이 자아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라. 자아를 벗어버리라. 요 다른 표현으로 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육신적인 자아에게 먹을 것을 주지 마라.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너희 자아를 먹이지 마라. 그러므로 이 자아를 제거하라. 심지어는 어떤 표현으로는 그 자아를 굶겨 죽여라. 그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때리고 녹초가 되게 하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끼지 마라. 자아는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자아의 표현이, 다양한 표현이 오늘 나와 있는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호색이나 시기나 질투나 음란, 이것들이 자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먹이지 말라는 거, 이게. 키우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계속 뭔가를 공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단코 자연인이 흉내낼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냥 좀 교회 다녀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는 차원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냥 계속 우리 보고 손해만, 계속 헌신만, 계속 섬길 것만, 계속 우리 자신을 죽일 것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한 진실로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최고의 삶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소망하는 자에게 가장 올바른 길을 하나씩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전혀 반대 방향. 자주 한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잘 받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평상시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딱 반대로 하자면 거의 90%는 맞을 겁니다.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복음하고 무관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방향과 무관한 우리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본성은 항상 복음과 거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그 본성과 거슬르는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릅니다. 근데 이 이유를 모르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이 없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에서 그 복음에서 나오고 분명한 방향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 개인이 어떤 유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컨대 오늘도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내용 봤습니다. 두 가지 세목을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세목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될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내 모든 것을 없애고 남을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 세목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생명 가진 자가 정확한 이유와 방향을 아는 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이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이제 이 헤브론에 또 이제 조금 뭔가를 약간 도움을 좀 드리고 왔는데 그냥 그런 모든 부분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복음 때문에. 어제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또 두 분이 이제 동역하기로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일 또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들이 참으로 놀랍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가 막히군. 여러분 이게 그냥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예. 뭐가 유익이 됩니까? 우리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볼 때 목사님 눈썹이 왜 지금 진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진하게 지금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너무 열이 타서 목사님 화면에 이렇게 보이니까 눈썹 다 다듬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어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와 진짜 따갑더라고요. 다 긁어내고 염색해가지고 반영구 화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 앞에 서시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제가 시간 없다 하니까 아예 돈까지 보내고 다 결제해서 마지못해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좀 화면을 좀 어둡게 할까 고민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노출을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제 눈썹하고 뭐가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눈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아니냐. 이게 복음하고 상관없으면 다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지신 나를 위해 목숨을 들이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이 너무나 원하는 삶을 내가 산다. 이게 그냥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게 올바른 어떤 그럼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의 모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영역입니다. 이건 나하고 무관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선택해야 될 게 아니에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온산이 시내산에 불러서
시내산에서 엄청난 계명들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뛰어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치사 선택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완벽함은 없지만 이 땅에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받고 그 메시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러니 타다가 남아있는 그 죄가 되기 직전에 그런 불씨가 우리의 불씨라고 하면 빨리 일으키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일으켜. 빨리 집혀라. 빨리 집혀라. 빨리 집혀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힘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고생하지 말고 이까지는 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쟁투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둠의 일에 속한 거니까 이거 하지 마라. 영단번에 하지 마라. 그래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그분 뒤에 숨어서 온전히 그분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만 의뢰하고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 자아를 위해서는 어떤 먹이도 주지 마라. 네 자아를 오히려 때리고 고통스럽게 해라. 철저하게 제거하라. 완전히 짓밟아라.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